2장 보면은 15절부터 15절 쭉 가면서 이제 3장에 가서 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어려운 해석들이 많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말고 시험에서 죄를 아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아마 성경을 가지고 많은 해석자들이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었지만은 인간의 자유주의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낳게 했다.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질문이 많을 겁니다. 사실 성경은 쉬우지만은 사실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이 사람의 필요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귀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자기 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이제 구약은 그래 감추어진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실제로 드러내보는 것이 신약에.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 그것도 생명의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다 짝이 있고 다 그것이 하나도 빠진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항상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하나님의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거기 뭐 거짓 교사도 있었고, 거짓 사도도 있었고, 거짓 선생도 있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제 시작이죠. 말씀의 시작자. 창세기는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 인간이 살아간 데 있어서 모든 시작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죄의 시작이 나오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곧 나오면 이제 살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그것이 창세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의 이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뭡니까? 해석할 때 가장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죠. 바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원시 복음, 최초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에 시작했어요. 바로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선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그 길에 뭘 여러분들이 그 구약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초점이 돼야 되고 이해할 때 것이 하나님이 내 이 구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바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은 감추어진 거라는데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교를 들었듯이 그 복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그 회개는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도 그 말씀을 바로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죠. 복음의 선포. 그래서 우리가 딴 교회는 보나는 모습 얘기했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의 표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성경에 보지 바로 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됐죠. 거의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오순절 교회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 거듭난 이후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침례, 그다음 회개하고 침례하고 성령 받는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때도 이제 거듭난 이후에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가는 게 알았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제 이 구약을 쭉 읽으면서 구약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이삭을 야곱할 때, 야곱을 할 때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그 관계가 그 안에서 단순한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방금 읽은 우리가 죄의 시작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는 하나의 단순한 그 과정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찾겠습니다. 5장 30절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드러냈을 때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0절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합니다. 증언하는 가운데서 그때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자기가 행하는 기적이나 모든 것이 자기가 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 얘기하면서 다시 또 얘기하기를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언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오직 성경이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증언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을 때 너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의 글이 예수를 갖다가 증언하기 위해서 쓰진 거예요. 모세를 왜 쓰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모세 그때 당시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감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 그러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세했다 그랬습니까? 빛이라 하면 빛이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 빛이었지만 그 빛은 바로 복음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 그 빛을 우리 마음의 비춤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은 구원의 그 약속과 구원의 말씀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실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하시고 별과 달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열매 맺는 씨, 열매 맺는 씨가 단순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는 가운데서 그 씨가 세상에 전파되듯이 우리 거듭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를 나르시다. 그런데 식물들이 자라나고 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그 씨를 갖다가 전파하는 가운데 번지지 않습니까? 꽃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에서 전국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를 지으시고 그것이 다 그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이 모든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24장 17절에 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가는 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사람이 가는 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이 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4절을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말씀을 교회 가서 거듭나신 데 가르친 것이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군데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가 사라와 리브가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의 여자는 항상 교회에서 여자는 구약이 대부분 교회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예배소에서 보면 이제 결혼할 때 우리가 주로 그 남자가 이제 여자를 떠나 이제 신부가 되는 그 관계에서 벌써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배소에서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왜?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 바로 아담의 오실 자, 그분이 와서 교회와 결혼하는 것을 바로 3장에 바로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간증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군데군데 보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새 창조라는 것을 또 얘기하면서 그 창세기에 있는 1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삭과 로마서에 보면은 이삭과 그 야곱 그 모든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다 복음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때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으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짧게나마 우리에게 서진 모든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펴실 때 창세기부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 이 신약에 와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창세기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3장에 이제 그 죄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3장에 잘 보면은 죄는 성경에 얘기하기는 성경에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 범죄하고 그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걸 죄로 단정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생명 사망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그렇지 않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 죄를 얘기하거나 그런 거 뭐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세상에 사는 자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면 내가 뭘 나쁜 짓을 그거는 성경에서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아니 우리가 3장의 뜻이 뭡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부터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의 시작입니다.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막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막이 문이 동쪽으로 된 에덴 동산서 동쪽 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이제 있으면서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예요. 교회의 모형이라 할까 원형이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덴 동산 그래서 4가지 광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노아의 심판에 노아 홍수가 지난 이후에 모든 세계가 다 변형됐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 강 하나만 있지만 비손은 가겠지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왜 거기에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랍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 이제 지으신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작하라 그랬죠. 창세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제 충만하라 얘기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안식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여러분들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최초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목적은 안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지 않지라도 사실 우리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예. 여기서 우리가 이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무를 이제 심었다는데 여기서 선악과 이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로. 왜 그러면 나중에 여자가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고 막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성경에 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 안에 있던 중앙나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표하는 거. 나중에 오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뭡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서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거기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부터 바로 에덴 동산 중산에 우리가 성전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있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최초의 그 아담은 사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지만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제사장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를 하나님 머리지 말만.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그 3장에서 인간이 이제 죄가 시작이 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하지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기 3장에서 왜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이 시험에 빠져서 이제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 이 먹기도 이제 여기서 나오죠. 여기 나오면은 여기 3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러워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다. 이 나중에 또 요한일서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사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타입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항상 유혹에 우리에 따라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은 뭡니까? 첫 번째 그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똑같은 시험을 거쳤지만은 바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과거의 아담의 그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뒤집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제 성경에는 흙을 지었다 그러지만 사실 흙이 아닙니다. 이게 먼지. 어떤 이것은 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 세계 이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의 그 필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 네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있는 것에 생명의 필수 구성 요소인데 인간도 똑같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92% 이상이 물입니다. 사실 그 빼놓으면 우리 인간은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에 그거 입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체가 들어가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바로 영원한 생명체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갖다가 바로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그 인간은 아담이 왕이자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 역할의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 인간은 그때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잘못은 그러니까 매일 나무는 너희들이 먹어도 좋지만은 중앙에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앙의 나무의 표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입니다. 최초의 율법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 모든 것도 먹지 말라. 근데 이 율법의 이 인간이 그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왔어요. 그 무슨 말인지 무슨 지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을 그들이 최고로 알고 최고로 지키고 최고로 자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살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에 와서 나는 바로 내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이 내에서 증거한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래서 뭡니까? 그 고린도서에 보면 빛이 스스로할 때 그 빛을 마음에 붙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매일 보고 연구하고 매일이 암기하고 있는 그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도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그 누구보다 그 가말리엘 선생,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최대 바로 성경 그 구약의 학자란 그 밑에서 자라고 자랐던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뭘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제 다메섹 산에서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어디 사마리아를 자기가 갔다 옵니다. 그 3년 동안에 그가 뭘 배웠습니까? 바로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춘 복음을 얘기하는 거가, 그걸 깨달은 이후에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신약의 구약의 말씀 군데군데 유행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닐 때마다 그때는 뭡니까? 구약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설명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간의 최초의 죄가 바로 그 열매,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율법, 최초의 율법을 그들이 율법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한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엔 딱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기 요망으로 신을 만들든지 자기가 신이든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한 종교고, 그 정반대의 종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종교와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열심히 뭘 바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내 바라는 신이 뭐가 내가 보답해 준다.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슬람이 됐든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들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고행이 나오고 카톨릭 고행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믿는, 내가 바라는 신을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내 힘과 내가 능력으로 내 것이 내 함으로써 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면 소위 얘기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율법, 그때 당시에 율법 사도행전 뭡니까? 그들이 모든 율법 하나 그래서 그냥 율법이 아니 무슨 율법 아니 600개 이상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보면은 그들이 하나로도 모든 힘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그들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갖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No way. 저도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제 다시 보면서 내가 과거에 말씀을 전할 때 율법적인 설교를 했구나.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거꾸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에는 많은 헌물 여러 가지 매일매일 사실 신약에 와서는 드린다는 자체가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헌신, 헌물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다 다 맞췄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섬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시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 신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니까 구약에 우리 남선 얘기했듯이 바알, 여러 가지 그 아세라선, 구약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아갈 때 성전 안에 그 바울, 그 바세라, 이런 이방신이야 그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똑같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와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심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죠? 생각해. 물을 주었고 믿음을 잘하게 하는 누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사가 설교를 해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 많은. 여러분들 한국에 소위 큰 부흥 얘기하죠. 저도 과거에는 조영교 목사 설교도 듣고 많이들 가보면 다 그게 율법 설교였습니다. 삼박자, 오장 축복,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한국교회가 똑같죠. 왜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도 미국에 왔으니까. 율법주의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 그러니까 뭡니까? 신비주의, 그 다음에 축복주의, 그걸 말이죠. 말에 한국, 축복주의, 그 다음에 토속주의, 그러니까 무당신앙, 그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방신들이 군대가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방신들 믿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재밌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은 잠깐 이게 창세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5장은 바로 6장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기 전에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도 똑같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때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율법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자는 그 자기 자신의 땅에 소소한, 그 땅에 소소한 얘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야심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받으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래서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인은 율법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살인이.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이제 새로운 아들을 이제 그래서 셋을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계보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보 이름들이 나오죠. 이제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셋은 바로 예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에노시는 죽을 것밖에 없던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게나는 슬픔, 고생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할랄렐은 복받은 하나님 그 뜻이 마할랄렐입니다. 그다음에 야렛은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노시는 가르친다. 그다음에 무드셀라는 그가 죽은 다음에 뭔가 올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뭐가 왔죠? 홍수가 왔어요. 그다음에 라멕이라는 말은 실망에 빠지다. 그다음에 노아는 안식하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서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대 시대를 통해서 바로 세상에 그러니까 노아의 전에 신의 시대는 앞으로 올 우리 세상을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천년 동안의 역사를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그 송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그 이름은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 속에 있으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리라.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이 5장 안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배를 죄로에 실망하고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준다. 이 약속이 5장에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비록 하나님께서 단지 육적인 거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모든 말씀이 복음을 풀어서 얘기해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구약을 그때 단순히 그냥 족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을까, 어떻게 구성했을까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물론 쉽진 않아요. 레위기, 출애굽기 모든 것이 그 안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크고 위대한지, 단순히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진정한 그 안에 예수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에게 눈이 가려서 보질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정 진리의 영이 왔을 때, 진리의 영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가르치고 우리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 섬기고 뭐 하는 것은 이게 뭐 헛된 건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만 목적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뭘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도 얘기하고 경주도, 그 모든 비유가 여러분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면 더 상을 받고 더 뭐 어떤 잘못 안 사면 내가 큰 집에 살겠네, 뭐 궁전 같아도 똑같은 궁전인데도 좀 좋은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눈이 열린다 기적,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때 왔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떡을 눈이 자기 육신의 촉망 위해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 제자들만으로도 혼돈돼서 떠나갈 때 예수님께 너희들도 가려라 하니까 주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상태에서 가르칠 때 그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공부했겠습니까? 왜? 이 베드로도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 오니까 그냥 서서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죠.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여튼 모든 율법이 과거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내가 모든 하는 것이 똥같이 여겼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율법을 행함과 지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늘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겠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여러분들이 세상 믿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서 내 열심과 내 신념과 해서 이루면 그것은 자기의 세상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하나님께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되면은 내 자신이 뭔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다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큰 이름으로 권능동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치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사람을 잘 가까이 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건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음을 당겨주셨을까? 그 안에 초점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이런데 신비주의 같은 데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와서 똑같은 수배를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뱀이라는 것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뱀은 아주 광교했지만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 브레스 그러니까 뭐죠? 동인상. 그러니까 그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뱀에 물질 때 그 동뱀 듣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한 아주 그냥 눈에 호강 가는 그런 형태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했습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분은 이해를 안 해. 그리고 청구했어요.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율법으로 보고 복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이 이걸 모르면 신약에는 사실 어떻게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이제 사도업에 이용해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사실 모든 진리의 말씀 그것은 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장 정말 영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잘 보고 그래서 잘 하나님을 할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못되면은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종교가 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다 기복주의, 축복주의, 또 신비주의 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그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 바뀌었어요. 율법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보고 다 주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의 빛, 그것을 어떻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그것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공급하나, 그건 다 내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을 다 말씀한 게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우리 오랫동안 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봤어요. 그냥 신명기, 모세 이거 들 때 하면 천대 백배 복복을 발 근데 그 안에 복음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잘못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진정의 복음의 신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죽을 박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고 또 하늘의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은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이 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모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